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묻는다면 대답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이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가 유다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당당하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기본이 안 돼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본이 안 잡혀 있을 때 성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 김도양이라고 하는 가수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김도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옛날에 히트친 곡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곡을 이분이 원래 부르신 것은 아니고 이종용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먼저 부르셨다고 하더군요. 그 노래가 바로 뭐냐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가 참 매력이 있어서 듣다 보면 정말 내가 바보처럼 살아간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한참 뒤에 신문에서 한 광고를 봤는데 이 변비약 광고였습니다. 근데 변비약 광고에 김도양 씨 얼굴과 그리고 그 노래 제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변비 한 방에 뚫을 수 있는데 그 약을 몰라서 바보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난 것처럼 보이고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세지만 그런데 변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 나흘 닷새 이거 뚫어지지 않으면 얼굴이 노래지고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뚫어주셔야죠. 그런데 그래서 그 인생의 허무함이 여러분 작은 것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 앞에는 나와도 우리가 무감각하게 그냥 그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이 도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도 있지만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온전한 예수를 닮게 하는 힘과 능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한계를 경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쉽게 결신하는 줄 아십니까? 살아가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살아가다가 어려움 그리고 내 무능함을 본 사람들이 보통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주 현명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는 또 그 구원받은 사람도 성장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받고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도 그 안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재판을 받는 법정에서 유다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행한 말들이 나옵니다. 언뜻 오늘 이 본문만을 자세히 본다면 바울은 피고의 몸이 아닌 떳떳한 자연인의 모습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담대하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지금 설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죄인의 신분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총독인 벨릭스와 그리고 바울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벨릭스의 부인 앞에서 움츠리고 그리고 좋은 말로 벨릭스를 축혀 세우기만 한다면 금방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떳떳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떳떳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먼저 전하고자 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또 나는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은 후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매일매일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이지만 신앙 안에서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 바울은 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세워놓고 자신을 추스려 갔는지 모릅니다. 즉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바울은 세상의 권력자가 그리고 세상의 권위자가 두렵질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인데 세상의 권력자 앞에 아첨 떨면서 그리고 그들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울이 유다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선포했는데 이 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 절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의와 절제와 심판이더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다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그 도를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제가 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이 바울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모든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의지하여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밝은 의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뭐냐면 나는 부족한 존재이구나, 나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이구나, 나는 허물투성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가장 큰 능력이 어떤 능력인 줄 아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에게 손 얹어서
기도해가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리고 또 뭐 치유가 일어나고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소용은 있습니다만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 예수 믿고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죠? 내 안에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고 내 안에 자존심이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의 앞에 갔을 때는 처절하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절대자로, 그리고 내가 꼭 의존해야 될 분으로 인식되어지고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신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도우셔야 됩니다라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붙잡고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큰 축복은 울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눈물은요 아무나 흘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돈이 없어서 울고 내가 속상해서 울고 마음 아파서 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흘리는 눈물은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관계가 깨어지고 더 힘든데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는 하나님이 생각나, 나를 도우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메어 달릴 때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눈에 보이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울고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고 하나님 당신이 도우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메어 달렸을 때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마음속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날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말해보세요.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큰 것만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뭔가 로또 복권이 당첨되듯이 뻥 터지기를 원하고,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고 그 큰 것이 터진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까? 왜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자꾸 옛날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신앙의 선조들이 그 예수를 믿을 때 말이죠. 제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 논문이 그쪽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박사 논문을 쓰면서요 굉장히 많이 울었고, 그리고 참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논문 탈고를 할 때 그 맞춤법, 교정법 이거 봐주던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신랄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논문을 보고 울었다 그래요. 은혜 받아가지고. 자랑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하튼 그래서 제가요 보니까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었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굴복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는 게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의 앞에만 가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